마태복음 16장이죠. 천구열쇠. 자, 큰 1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심사. 그죠? 거기 하고, 그것을 넘어서 작은 1번, 2번, 3번. 표적을 구함,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의 착각과 주님의 가르침. 했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의를 시킨 누룩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3번 하는 거예요, 작은 3번. 거기에서 1번 헤롯의 누룩, 2번은 바리새인 누룩. 그렇죠? 3번은 사두개인 누룩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작은 3번이죠. 가르치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마태복음 6장 6절. 16장 6절. 16장 6절은 세속주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사두개인 나왔죠? 거기에 세속주의. 그 사람들은 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만 알면 돼. 우리가 다 학자처럼 나갈 것은 아니니까. 영을 안 믿고, 그 다음에 영이 없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죠. 영을 안 믿어. 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철저하게 현실주의,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색깔을 띈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은 게, 눈에 띄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하고 들은 거 보면 전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삶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목회자를 만나봐도 거기에 딱 기대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진 교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런 누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러는 거죠. 내세의 부활을 부인하고 현실만 존중하는 세속주의자. 사도행전 23장 8절. 사절에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죠? 다 부인하죠. 다 부인합니다. 그다음에 권력자들의 결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속주의자들. 마태복음 23장 6절. 전체 일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만 앉고 서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속에 독사의 씨를 품고 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오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자들. 독사의 씨가 뭐예요? 독사의 씨가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부화하면 독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신앙이 정말 어려운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여러분이 속에 들어있는 걸 죽지가 않아요. 안 죽어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아요. 자꾸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전달한다고 해서 다 되지가 않더라고. 여러분이 소화를 100% 시키지 못하지만 그런 역사 가운데 들어가려고 무지히 기도하고
정말 발버둥 쳐야 되거든요. 듣고 마치는 걸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현실주의자. 그럼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4절, 29절, 30절. 22장에 23, 24, 29, 30. 자, 사두개인들이 보았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여기 내용 자체가 부활의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뭘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다고 했죠? 신령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왔잖아요, 여기요. 그러면서 부활을 묻는 거야. 아니,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부활을 물어봐?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건지, 지식에 대한 어떤 그 탐구, 호기심, 이런 건지는 모르지만 자우지가 앞뒤가 안 맞아.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 상태래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되게 30대 가까운 나이처럼 보인대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시집을 일찍 갔잖아. 그건 상관없어, 그건. 어쨌든 그런 나이에서 가장 젊은 모습으로, 가장 소숙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뭐 결혼도 안 가고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천국 가면.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 상태니까 전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명히 부활체가 있다는 거죠. 부활체로 가는데 그 부활이 우리 몸처럼 생겼을까? 아니면 다른 몸일까? 그러니까 우리 몸 썩을 몸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그들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여러분을 20, 30대로 돌려놓는다면, 20, 30대 사이에 멋있는 그 모습 돌려놓는다면 그때는 예쁜 모습이 다 나오겠죠. 그다가 부활체야.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인데, 예수님 말씀 부활인데, 이 부활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소망이 어디 있어요? 현실에 있는 거지, 현실.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야. 응? 왜? 영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뭐 이 땅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라도. 그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목적이야.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다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건데, 뭐 여기는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뭐 사두개인데 얘기해서 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여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하고 있는가? 관심사, 아들 하이픈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아들이시고 예수가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분이 우리가 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 이게 여러분이 이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아버지께 받아서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계시해서 그를 알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사실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을 알리고 싶어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전해주고 싶어하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알려주면 다 알게 돼. 내가 아버지를 알렸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 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더니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했겠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계시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기록된 말씀에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야나 선지자 후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들은 얘기들을 한 사람 한씩 하겠죠. 돌아가면서 뭐 한 뜻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 막 했겠죠. 얘기 막 떠들면서. 근데 왜 이게 질문이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메시아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일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국면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알리시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다가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적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드러나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로 가고 아들로도 가고 왕으로도 가고 돌아가실 때 그거 물어보죠. 꼭 물어보고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딱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 질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가 전환점이라는 얘기 알겠죠? 기적으로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렇게 왕이야. 막 보여줬던 기적은 이제 딱 끊어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집중해 가면서 그 다음에 순환의 예고도 하지 제자들한테 3번이나 얘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그렇게 하면서 구속을 위해서 지금 그 방향을 딱 바꿨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중요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확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거 전환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기적,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것을 하러 오신 것처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걸 모르는 거죠. 이 땅에서 그치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누가 보면 더 나오고요. 자,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꾸로 우리한테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고 예수님 내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랍니다. 그랬고 사람들은 요한을 존중했죠. 그의 고백도 그의 예수님에 관한 증거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믿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가난하고 아프고 자기 몸을 고쳐주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성경에 증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의 의의 도회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기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요한의 의의 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개를 해서.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거죠. 그게 길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길이라는 거죠. 회개가 그래서 길인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만 예수님을 믿으러 갔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다 받은 거 아니야. 세례를 믿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서 회개시키러 온 분이 맞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요한 세례 주나 세례 받으러 갈래? 그 세례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요 외에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러 안 갔죠. 끝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한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요한은 존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고백 그 외에 예수님에 관한 증거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회개에 대한 외침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면서.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은요.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말씀이 능력으로 막 전하는데 그 앞에 누구 한 사람도 말씀이 임재해서 보니까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잖아. 그 앞에서는 뭐 부인하지.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그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존중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까지 간 사람이 극히 적다.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대로 요한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보낸 자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그들은 존경하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지를 못했던 거죠. 사실상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게 요한도 참 실수를 하잖아요, 나중에. 근데 요한도 실수를 하는데 위에서 이 세례를 주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세례가 내려오는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를 보고 그가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증언 받아가지고 얘기한 거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식이. 그럼 성령이 말한 걸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믿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한 사람도 나중에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오신 것까지도 잘 그렇게 받았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써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라고 붙여놨어? 그냥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말씀으로 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가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믿음이 형성되는 거야. 그냥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믿음의 체계도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들어가는 게 길이야? 이걸 못 찾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훨씬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인데 요리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좋은 말씀 받아들이고 내가 적당히 믿으면 그런 자기 믿음이지. 주님을 통해서 믿음이 그 하나님 관계에 회복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영접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구하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들으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 속죄 없이 그게 구해질까? 근데 그 앞에는 속죄라는 말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상태는 내가 여러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었겠지만 거기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읽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성경대로만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심령 가져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자기한테. 왜? 그게 말씀이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밖에 길이 없어요. 능력을 행했던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도 다 능력 행했잖아요. 말씀도 전했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행했어도 그들은 그 길을 안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안 들어간 거예요. 피가 없던 것이죠. 속죄가 없어요.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 행하면 가짜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능력 행하면 사람들이 다 그 능력 행했는데 뭐 가짜야 그게 진짜지? 라고 다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그 구분하는 게 뭐걸로 구분해야 되냐?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느냐. 그걸로 잡아야 돼요. 거기에는 끔짝 못해요. 속죄에 대한 얘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게 진짜거든요. 여기 혼란스럽지 않죠?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작은 2번이요. 큰 2번에서 작은 2번. 2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메시아. 오늘 아람어로 메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람어로? 게바. 게바.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원래는 그냥 그런 의미야. 쓰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세 가지 직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신령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성경에 선지자란 말을 잘 안 쓰죠.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히브리서 같은 데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사도라고 했었지 선지자란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썼던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낼 그 선지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지칭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신명기에서 나온 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말씀이 바로 그 선지자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이 씨앗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씨다. 그래서 말씀이라 그래요. 자, 씨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에 씨앗이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씨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한 씨를 준비를 하셨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란 씨를 준비해가지고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씨로 오신 거야. 이 땅에 씨로 오신 거고, 그래서 이게 아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씨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타락해서 뱀의 아들, 독사의 새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뱀의 말은 따르는데 하나님 말은 안 따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저주를 받아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분은 아니세요. 아니면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 씨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서 죽으셔야 돼? 죄가 있어서 피로 우리를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가 필요한 건데 요것 없이 들어가봐 다 가짜란 말이야. 왜? 죄사함 받지도 않고 어떻게 씨를 받아. 그쵸?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피를 흘려서 부활시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관계를 만드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세우신 거야 우리가. 그럼 여러분이 씨가 되는 거죠. 그 씨인 거예요. 씨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 하신지 아시겠죠.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지난번 예배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싸움의 대상, 씨름의 대상이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죠. 혈육 나오죠 여기요. 거기서 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 사람의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돌아가는데. 그것은 나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서 모를 거고 나는 준비라는 건 알지. 그것은 혈이라고 해서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는 육은 영과 대비해서 되는 말이에요. 그 영의 세계가 아니고 육신의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돼서 온 말씀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것은 여기서는 언어로 보면 이게 막 계시와 같은 언어의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가 된 거야. 하나님이 열어준 거야. 이게 지금 깜깜한 색인데 뚜껑을 딱 열어서 이거야 딱 보여준 거야. 그러면 진리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MS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알레세이아 단어가 원래 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낫이란 뜻이에요. 아니란 뜻이에요. 앞에 들어가 있어요. 감춰지지 않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진리도 어떻게 된 거야? 계시와 거의 비슷한 거지. 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우리가 올바름이 되어지면 진리를 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계시와 진리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야기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꿰뚫는 고백의 계시 때문에 고백이라고 격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그것은 그러면서 이제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바자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항상 바라는 단어는. 그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아. 근데 요하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2장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 요한이잖아. 거기는 요한이, 여기는 요나야. 왜 차이가 날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없는 거야. 요나로 가나 요하나로 가나. 그래서 지금 육신의 아버지는 요한이나 아니면 요나일 거란 말이에요. 응?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가 되기 이전에 이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로 써 있지만 사실은 시몬이라고 써야 맞거든. 근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시몬이라고 쓰면 그 사람 누구지? 언제 베드로 바뀌었지? 이것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써서 나와. 여기서 바뀐지는 모르고. 이름이 진짜 여러 개네요. 자, 그래서 여기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기 또 뭘 세운대요? 자, 그 이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작은 3번에 왕국을 이룰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일어나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왕국을 이룰 교회. 이제 여기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8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음부의 권세가 아니고 게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게이트. 문. 음부의 문. 음부의 문으로 죽은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란 말을 바꿔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죽은 영혼이 돼가지고 영혼이 멸망받는데 죽음의 영혼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음부로.
거기를 갖다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영혼들을 지킨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들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음부의 문들. 세상 사람들은 음부의 문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그걸 안 들어가겠어요? 권세가 없잖아요. 여기는 권세가 있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권세. 그래서 누가 이런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인가 보면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만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만 세워져요, 거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안 사람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교회인 거죠. 주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고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영상이 이로 오신 하나님의 씨가 들어갑니다. 씨. 아까 말씀드렸죠? 씨가 들어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그리스도를 통한 기름 부음, 통치권이 부여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로 26절, 28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믿고 알았으면 그거 씨가 찾아져 가지고 하나님 형상 이루겠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것 동시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게 붙는 이름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것 때문에. 그 다음 19절의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매고 푸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열쇠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파트라와 파트로스하고 다르게 말씀드렸죠? 그걸 엄격하게는 구분을 하면 나눠지고요. 구분하지 않으면 똑같이 봐요. 그냥.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석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영구한 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페트로스는 조그마한 돌덩이 조각을 가리키는 거죠. 돌은 돌인데 작은 돌. 조각을 받은 거야. 베드로도 받은 거야. 그러면 진짜 반석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세워져야 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고백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준 분이 아버지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찾아지면 여러분이 교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영구히 산다, 영생이란 말을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영존이란 말 쓰죠. 영구히 산다. 그러니까 이거 뭐 영구나 영혼이나 영존이나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육체적. 죽지 않는다. 성경에서 열쇠는 뭐냐면 고난과 청지기 직분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 오늘 한번 찾아보시죠. 무슨 열쇠를 줬어요? 다윗의 집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 줬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니. 이건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3장에.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의 후손이고 다윗에게 한 말은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거죠. 다윗의 왕자에 앉으셨잖아,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다윗의 왕자에 오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핏줄로 오셨죠. 왕이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면 이게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열쇠예요. 그걸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을 수가 없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열어지고 닫아지고 그렇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그 열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 받아가지고 어디서 써먹겠어요? 천국 들어가는 오늘 이러고 들어가는. 근데 그게 아무나 주어질까요?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 아들이라는 고백 자체가 회개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진리예요.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완전하게 온 사람들이 이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준다고 그랬죠? 그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여러분도 그걸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럼 뭘로 받을 수 있냐? 이건 아버지의 계시로 받았어. 근데 그 계시가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바로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막 멱살 잡고 싸우잖아. 이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이런 사람한테 뭐 천국 열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장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가지고 이미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가고 성령 충만한 데 가야지 이 열쇠가 자기 되는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간 거야.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열쇠 있는 줄 알고 지금 그렇지만 그게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알아줬어야지 영으로. 그래야 열쇠를 가진 거지. 베드로처럼. 그런 여러분이 거짓 없이 진실한 믿음으로 이 예수를 만나고 속죄와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 안에 죽고 부활하신 은혜가 딱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아들 관계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자라서 성령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알곡이 맺어져 가지고 거기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때가 이제 열쇠를 받는 거야. 이 열쇠를 받아야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그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건 없어. 회개를 통해 들어와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회개가 키다. 회개. 열쇠를 받는 길이 회개다. 그거 아니고 그냥 공짜로 받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것이 확인돼야 되겠죠. 여러분한테도. 그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져가시면. 그렇게 하고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거기서 3,000명의 영혼인들이 돌아오잖아요. 세례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 사마리아인들이 사도행전 8장에도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빌립이 가서 전한 다음에 누가 갔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된다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 빌립이 지금 가잖아요, 거기에. 오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나오죠? 그 다음에 큰 성을 좀 돌아와 있고 나중에 돌아오죠. 중풍병자 막 큰 기쁨이 있었는데 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니까 아직도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내린 적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물세례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왔어요. 풀어진 거예요. 열쇠가 좀 풀어진 거예요. 성령 받는 데까지 가게 만들어진 거지. 이제 우리 교회도 빨리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안수만 해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가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은 누구한테 갔냐면 고넬료한테 갔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열정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나중에 그 말씀 듣다가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성령 받게 한 데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금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알겠죠?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갔는데, 근데 아무나 그 열쇠를 열어주는 건 아니잖아. 그런 사람만 딱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믿었던 사람에게만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다. 빌립이 갔던 사마리아 성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 거잖아요. 고넬료도 믿은 사람에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천국 열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어야 이게 사용되는 거죠. 한 번도 안 믿는 사람한테 그냥 성령 써가지고 천국 들어가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죄사함도 안 되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이 그걸 열어서 바로 못 들어가요. 회개시켜야 되죠. 그 사람들. 철저히 회개시켜서 죄사함을 줘야 되고 예수를 구유로 신하는 게 확실히 알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려 이게 이제 성령만 내가 가야지 이게 열쇠가 이루어지는 거지. 구원을 시키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바울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은 자, 그들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그들의 이르되 그 애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이방인들에게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봤죠? 믿음의 문을 여신 거 봤죠? 열쇠가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도 믿음의 길을 찾아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까지 못 가잖아요. 그죠? 믿음의 문만 찾은 거죠. 그래서 큰 축복 받았어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니까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청지기 직분이고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준 건 아니에요. 열쇠는 하나님의 생명들을 함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맡겨진 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청직이니까. 자, 메고 튼다는 게 뭘까? 생명열쇠를 주려니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매면 매고 빼면 풀리라. 교회가 권한을 사용한다는 거에서 징계를 가지고 그 교회의 역할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잘 믿다가 범죄를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니 말을 안 듣고 교회도 말하니 안 듣고 그러니까 교회 전체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버리란 뜻이 아니고 구원받는 자리에만 그냥 놔라. 버리란 뜻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그럼 지금 뭐 했어요? 이방인처럼 놔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권한인 거예요. 징계의 권한. 그게 매거나 풀거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 말씀을 들으면 돌아올 수 있겠죠. 회개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징계를 받겠죠. 어떻게?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놔둬버리는 거야. 그게 교회의 권한이야. 그게 풀고 맺는 것이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냥 교회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고 그 역할을 못한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들어오면 살고 아니면 계속 거부하면 그냥 내어놓는 거지.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잖아. 그죠? 왜냐면 예수도 모르고 안 들어온 사람들로 취급했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 그럼 구원 못 받은 뜻도 되는 거죠. 그렇게 놔둬버리는 거죠. 교회의 권한이에요. 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마치 생각하는데 이것을 교회의 권한을 그렇게 쉽게 봐버리면 하나님 맡긴 사명과 그 권세를 그 사람한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것은 간단히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권한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놨다. 교회에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위치에 있으면 이게 사용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을 안 들어? 이제 안 돼. 돌아와. 계속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굳어지면은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면. 처음에는 나도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차츰차츰 자기가 이제 굳어지고 어떤 그런 구도가 굳어지는 거야. 자기 생각이나 이런 그런 삶의 구도가 굳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나의 삶의 틀이 만들어져요. 그럼 교회를 안 다니는 대신에 내가 뭘 해, 그날. 뭘 하거나, 뭔 놀이를 하거나, 뭘 해.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삶이 자기의 이제 어떤 삶이 이제 일부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굳어지는 거지.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럼 이제 심각한 영적인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않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굉장히 신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권한은 베드로에게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랍비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하거나 허락할 때는 매고 푼다는 말을 사용했다 그래요. 네, 랍비가, 그러니까 랍비는 무슨 권한까지 있었어요? 교회에서 추방하는 그런. 랍비는 일종의 정결의식이나 아니면 세세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조항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권위가 주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만든 것은. 랍비는 그 정도의 위치에 권위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게 성경 외에 또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랍비가 하는 말이 매고 푸는데 딱 쓰는 거야. 그 사람이 이건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랍비의 권한이란 말이야. 마치 매고 푼다는 말이. 그런데 이제 교회에 가져왔잖아. 그러면 교회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말씀 앞에 세워졌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까지 여기는 이제 그것까지 말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준비할 때 다 봤던 이야기들이네 전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시킨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위해서 참으시는 거지. 예수님의 오심이 늦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늦은 게 아니야. 아직 안 돌아온 사람 찾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의 견제가 있잖아. 그냥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제 구원시킬 사람들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게 잘 보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 근데 불이 났는데 사실은 거기서 타 죽지 않고 빨리 나올 수도 있잖아.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바뀌잖아. 그 못 내려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보이는데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맞는데 이거 가야 되는데 그 구원 못 받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왜냐하면 이게 거기 불이 났을 때 어떤 화재 현상에 의해서 이제 불이 막 확 들어오거나 아니면 연기 같은 게 가득 차 있거나 뜨겁기도 하고 연기를 질식사하기도 이런 넘어져 있고 그냥 못 나고 죽잖아요.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연막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귀가 사용하는 간계라는 게 있잖아. 간사하고 어떤 그 사람들을 잘 속이는 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이 이거야. 그런데 그걸 가고 싶은데 그 어떤 거에 의해서 자기는 빙빙 돌면서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제 구원 받으라고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거야. 근데 그 영적에 지금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안 그래요. 성령이 계심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대하네. 예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 고백할 수 있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있어요. 있죠. 분명히 움직이시죠. 나를 주장하시죠. 그 주장하실 분에 의해서 내가 타치를 받고 있어야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면 나는 그건 구원과 아직 거리가 영적 환경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빙빙 돌고 있는 거야. 지금 믿음 사이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이게 빡 와야 되고 이거 딱 얻어서 이거 얼른 가야 되는데 이것을 딱 받고 가지고 빨리빨리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막 너무 터덕거리잖아. 응?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믿고 그걸 찾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찾고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가 소원이 되고 간구가 되고 해가지고 마음이 위해서 그걸 안 갖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막 달려가게 되다가 나중에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할 수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찾고 싶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 막혀진 게 아니야. 그리고 멀리 계신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 번에 안 주고 조금씩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 하나님하고. 영적 거리예요. 영적 거리. 지금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는요. 영적인 거리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영적 거리가 짧으니까요. 바로바로 말씀도 오고 능력도 오고 은혜도 보고 막 그런 건데 빨리 떨어져 있으면 빛도 여러분 멀리 떨어질수록 어때요? 더 캄캄하죠? 마음의 거리예요. 이거 마음의 거리. 나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의 영적인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그분은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럼 하나님이 빛이고 빛을 비치는데 약해서 그래? 그게 아니고 내가 그마가 떨어져 있어서 내가 못 보는 거지. 그리고 그 뭐라고 그래? 그래서 가지고 나는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둠에 있는 거예요. 너무 볼 수 있는 거리가 떨어져서 내 마음에서 영적인 거리가. 그래서 어둠에 딱 와서 빛을 딱 비쳤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어. 이게 뭐야? 그냥 배신만 하지. 거부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이제 갈 길은 다 있죠. 믿고 찾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간절하게 찾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소원이 생길 겁니다. 다 구원받아야 하잖아. 아깝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얼마나 귀중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10,000명 교회를 키우고 있다니까 지금. 한 사람이 1,000명인데 지금 10명만 구원받아봐. 10,000명 교회가 지금 구원받은 거야. 응?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생명. 그래서 참빛이 비춰진 거야.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는데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 맡겨주시는데, 자,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나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다시,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열쇠를. 그건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잘하면서 이제 회개가 뭔가가 이제 더 정확해져. 이제 어렸을 때는 회개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막 어린이처럼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좀 크면은 말씀에 죽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실한 고백이나 그 말씀에 죽는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해. 거기가 이제 성장한 사람들의 회개거든. 근데 그 전에 회개는 어린 아이처럼 회개를 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약해. 내가 잘못했어요. 작은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지. 말씀에 대한 얘기를 못해. 애기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성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을 사용하시도록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열쇠로 사용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분들은 여기 이제 줄 수가 있어. 이 사람을 들어오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키를 받는 거야. 천국의 키를 받는 거야. 회개가. 오늘 하나씩 다 받아 가시죠. 제가 주는 건 아닙니다. 나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음부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영적인 부분은 깨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부활되신 생명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세계가 깨트려지고 여러분은 산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을 음부의 문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한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한 사람만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옮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일 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까지 죽어야 되는데 영혼이 죽어야 할 사람이 영혼이 산자가 되게 만들었어. 큰일 한 거죠.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면 영원한 은인이지. 근데 그건 나는 뭐야? 나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저졌으니 거저줘야 되는 거지. 난 너무 감사해서 주는 거지. 응? 나도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 뭐 내가 뭘 바라고 뭘 주고 말해. 주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세들이 다 사용하면 가정도 이런 문제 다 해결되고요. 그런 또 영적인 환경들이 다 개선되고요. 여러분이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 사탄이 그걸 다 하고 있어요. 막는 것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싹 깨트려 버리시는 능력이 이 고백의 능력이고 생명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큰 목적이죠. 질문 있으시면 벌써 시간이 다 됐어. 이걸 하나를 넘어가려면 이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30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해요? 너무 늦죠? 네, 너무 늦죠. 좀 헷갈리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말씀하시면.